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이 지치고 또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의 죄됨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약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분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사랑 안에 푹 담겨져 있을 때에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었던 그분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주장하시기,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아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맞서서도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를 넘어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서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의 현장 속에 주님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두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뭔가 이상적으로 들리고 뭔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지만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진정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 내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애씀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맡기고 애쓰는 노력 등 이러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제 삶 가운데 많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젠가는 분명히 마음껏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형편이 나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십자가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바탕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 눈꽃만큼이라도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가치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용서받는 그 사랑은 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 그것은 그 과정 속에 나의 죄를 다 사함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분의 보혈로 덮어져서 정결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 십자가를 통과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 선포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와 대조적인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앞에 말씀에 나오는 말의 지혜라는 말.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선포로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보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라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아직도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됨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다시금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등지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십자가로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자신이 죄악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그분께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을 받고 책짓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으로는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그분에게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상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뭔가 정화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온전케 의롭게 되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허물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찔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악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평화와 나음을 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능력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인 구원받게 된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415장 찬송은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에 보시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찬송가를 쓴 클레페인이라는 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그 사랑 사이에 이루어진 최대의 러브 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짊어지었다. 그러니 너는
자유하라.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늘 죄의 짐, 삶의 짐, 관계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던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삶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홀가분하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단단한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세상에 사람들한테 자랑하더라도 성공과 명예, 물질만을 자랑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나의 죄는 보혈로 덮어지고 그 모든 죄가 하얗게 씻겨지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래서 너무나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주님이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고 힘들게 지신 십자가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진노는 다시는 상상하기도 힘든, 다시는 겪고 보기도 싫은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실 만큼 우리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와 저주를 다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찌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다. 우리가 정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앙, 그것을 쉽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분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그가 흘리신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 그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몸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내 아들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너의 목숨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고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나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내 삶의 자리를 내가 가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다면 그 사랑은 분명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 있는 동안 매일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저희 팀으로 같이 갔었던 고1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신지 잘 몰랐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가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무섭게 그 삶을 이끄셨고 가서도 그 아이들과 현재 아이들과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학생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조덕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숙제 아닌 숙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게 김 목사,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저들에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째 가는 거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작년에도 복음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할까? 정말 몇 날 며칠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 그리고 산간 오지에도 세워져 있던 교회와 십자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목마다 채워졌던 복음 팔찌, 그들과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 아래일 것이다. 우리와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일 것이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십자가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며,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십자가는 내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네 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고 왔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저희 선교팀이 가서 뿌린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눈물의 기도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내 삶에, 내 찬양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내 평생에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치는 폭포수 같은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십자가만큼 내 죄가 크게 느껴져야 되고, 내 죄만큼 십자가는 정말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지금이 예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며 그분이 주시는 죄에서의 자유함과 주의 보혈로 정결함과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